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살아가면 어둠 속에 거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화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여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항상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처럼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이제는 좀 불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안으로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비슷하게 앞부분은 이제 인디카티브,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건가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던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임페러티브, 내가 무엇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인디카티브라는 말은 서술이라는 말이고요. 임페러티브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장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디카티브 했던 부분이 있다면 4장부터 시작해서는 임페라티브, 그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4장 이후부터 보면 큐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뭐 특별한 깊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이대로 살아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정리합시다. 자꾸 반복해야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런 말은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 딱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 닮는 거냐? 두 가지를 닮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뭐와 뭐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특별히 여기서 힐링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것도 물론 힐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의 기도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았다. 이것도 힐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은 중보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힐링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는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담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성령님의 9가지, 아니죠. 어디서 우리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닮아가는 우리를 경험할 수 있나 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닮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희락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경험을 할 수 있나 하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경험합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쁨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혼자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목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인내를 연습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연습해보고 우리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 안 맺혔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피해가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확인해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말하나 하면 여기서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다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페라티브니까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3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 3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짝이 사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있는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서 우리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데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 하면 제가 요 단어가 조금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해하고 나면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제 하루 종일 직장에서 미국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도 아직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미국에 직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뭐 큰 직장이 아니고 좀 자그마한 직장에
왔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나밖에 못 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차를 남편이 아침에 이제 그걸 해서 회사로 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는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래, 집에 돌아오면 이제 음식도 다 되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내가 모든 게 다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TV를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저 인간은 뭐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뭐야?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은 뭐야? 라는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싸우자는 이야기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하지만 또 한쪽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서울에서 잘 안 살아서, 하지만 서울 같은 데서 주변에 나가면 친구 만나고, 나가면 음식점 있고, 그렇게 살다가, 아유, 나 따라 미국 와서 고생한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딱 생길 때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 따라와서 참 고생이 많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렇게 있을까. 차도 없으니까. 주변에 나가기도 힘드니까. 영어는 어디 잘 됐겠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지요. 여보, 당신이 정말 힘든데 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이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좀 사랑하며 살아라. 이건 그냥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 가지의 문장이 있죠. 어떤 문장이에요?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누군가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나한테 어떤 반응들을 하면 우리가 저 인간이 왜 그러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연이 있겠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연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연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연이 있겠지.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사연이 있겠지라는 말로 서로 이해하는 곳에서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좀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도 가끔 하지요. 그렇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부르지 말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을 좀 계속해서 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씩 이렇게 덧붙는 걸 어제부터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임페러티브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계속해서 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씩 탁탁 붙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 언어의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생명 언어의 삶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떠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는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하면 내 말은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지.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말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된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게 그 쌀 실험, 밥 실험,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조차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걸어가고 있는 게 지금 생명 언어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의 말이 좀 생명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좀 채워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한 말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에서 하고 있지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목자 목녀 수양회가 있어서 각 목장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장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5절의 말씀도 깔끔한 이야기죠. 너희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음행, 더러움, 탐하는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상숭배자. 나는 어디 가서 절도 하지 않고 나는 어떤 그것도 무슨 새겨진 상도 나한테 가지고 다니지 않고 부적도 안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숭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시면 되나 하면 내가 요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거,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우상숭배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내 삶에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물려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을 속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로 말하는 게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so what?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우리는 좀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적으로 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라는 게 너무 소중한데 우리의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발견을 한다면, 모르고 이렇게 숨기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나인들 속이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금 속이면서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인들 속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분들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 속이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속이는 사람에게는 맞장구도 쳐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나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저희는 향수 예배 때
조은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메시지를 들었죠. 제가 45분에서 5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50분을 하셨던 놀라운 일이 그런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오기 전에 차로 제가 모시고 오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니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이사말이라는 곳에 유카탄 반도에 있는 이사말이라는 곳에 굉장히 시골인 곳이니까 거기 저 동네 전체는 2층 건물이 전혀 없대요. 시청도 1층 건물인데 학교만 2층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 건물이 있고 밖에 그 페인트는 화려하게 칠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걸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있는 한 분을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학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 그 학교에 이제 딸려 있는 부속 교회의 목사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한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가요. 이걸 자기 앞으로 달아서 자기가 그 전체를 하려고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시장, 어제 이제 봤던 그 시장이라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래 해서 저 사람들 그거 하는데 저 사람들이 쫓아내고 이거 우리 거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거기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시장님이, 거기 있는 시장이 이 학교하고 굉장히 그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호통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너를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냐? 너를 여기까지 올려준 사람이 누구냐?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 학교를 먹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내 보내는 걸 다른 일 때문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그거를 이제 그 시간에 딱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도망가시는 상황으로 도망가시고 그리고 그 시장에게 갔더니 그 시장이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러면서 기가 찬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어 주셨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보스럽고 우직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걸음을 좀 디뎌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여러분 오늘 하나 딱 붙잡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임페라티브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치? 그래서 임페라티브의 말씀 중에 딱 하나 붙들고 주님 내가 오늘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서로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하지 마십시오. 이름도 부르지 마십시오. 말을 좀 조심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이것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곁에 서 있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임페라티브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건가?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정결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못 나눴는데 후반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빛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빛에 거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어둠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5가지의 메시지 속에서 주님, 나의 삶에 오늘 지키며 걸어갈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갔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